함께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질 영적 자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질 영적 자세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해방받지 않았습니까? 해방받을 때에 어떻게 해방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총과 칼과 같은 무력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게 된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놀라운 그 능력과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방받아 나왔는데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근데 어떤 건널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또 애굽의 군대는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오게 되었는데 그 수르 광야에 오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중에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그 우물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 물이 있지만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12샘물과 정묘나무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진행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굶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그 땅을 진행하게 되어지죠.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명령을 받아 바위에서 물이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 생각지 않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 신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의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신의 광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보장받고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움직여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냐 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란 광야에 이제 이동을 해서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됐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을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이제 머지않아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가서 정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아주 온 땅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땅의 상태는 어떤지,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에는 어떤 곡식들이 있고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샅샅이 다 조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헤스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과일을 하나 가지고 오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나무 가지에다가 꿰가지고 그것을 메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으니까 정탐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었고 그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사람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있고 2명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다수결로 따진다고 하면 10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겠지요. 또 12명의 의견 중에 10명의 의견이 있고 2명의 의견이 있다면, 민주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10명이 훨씬 많으니까 10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민주주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아무리 세상의 의견이 대단하고 옳은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보고가 거짓된 보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보고온 그 보고는 아주 정확한 보고였고 사실적인 보고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였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생각한 것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본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이었고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보고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10명에 비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보니까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실적인 근거도 없이 그저 굉장히 감상적인 보고인 것 같고, 그저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 갑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보고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보고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그 땅에 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선택을 하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보고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은 비록 대단한 땅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빠져 있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 분석이라고 해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내가 이미 경험해 본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과 사람의 경험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조언하는 것들이 많지만 인터넷만 열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수두룩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러시아도 생각할 때에 이 전쟁은 2주 안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쟁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벌써 시간이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생각에는 2주 정도면 저 우크라이나는 금방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계산은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뜨거운 그런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당할 줄을 누가 알았고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은 금방 하마스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도 계속 여전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내가 주인이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전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동차가 공장에 가든지 또는 그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자의 손에 가든지 그래야만 고쳐질 수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가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10명 정탐꾼의 그 말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다 틀렸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그저 울고 토곡하고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14장 3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방황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때가 어떤 곳인가? 이 상황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인간이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도중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낙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야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다 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한 가운데 빠져서 외치고 있었을 때에 이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마라와 르비딤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지만 나 홀로가 아니라 나 홀로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더하기 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더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나마 있는 믿음조차도 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시내산에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보았으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하면 틀렸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 땅을 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 실패했을 때, 그때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틀렸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셨던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중부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사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때서야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전염병을 거두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음을 당하고 그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에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말씀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보시는데 갈렙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그들과 달랐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루하르라는 말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영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에는, 갈렙의 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누구 하나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다 사람들을 뜯어보면 나는 편안해 그러면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땅, 그 땅은 전혀 다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힘든 일 만나면 절망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갈렙에 오시면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갈렙 같은 마음, 갈렙 같은 영을 가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도 카데스 바네아와 같은 곳에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이제 정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탐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있는 소식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소식일 수도 있고 열정의 불신앙적인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며 예물 봉헌하고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